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보다도 더 장엄하고 가장 그 웅장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만큼 정말 성경에서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신과 한 인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장엄한 정말 웅장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모세의 기도고 모세의 간청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간청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정말 잘 깨달으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일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잠깐 여기까지인데요. 모세의 이 간절한 말씀이 전혀 여러분들에게 안 묻어가 있어요. 글씨 읽기가 바빠요. 이 말씀 그래요. 이런 거 지금 이렇습니다. 감독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근데 성경을 아까 읽으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감정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런 감동을 하죠. 자, 다시 한번 12절부터 요거 나중에 편집하세요. 이정훈 집사님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성경부터요. 자, 요거 다 편집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다음 왜냐하면 오늘 성경 읽을 말씀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고 집에서 한 2번만 읽어오셔야 돼. 사실은 그래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오늘 보면은 모세가 한 말씀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 모세가 한 말씀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대답 이제는 안 해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대화가 3번에 의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결정적으로 하는 게 18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해요? 모세가 가로되 뭐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러는 차원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 뭐죠? 주의 영광. 그걸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이소서. 그러면 뭘 보여달라는 거죠? 주의 영광. 그럼 주의 영광이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보겠다. 하나님 얼굴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대충 하는 거 말고요. 지금 이 모세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32장, 34장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안 있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고 이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내가 이제 보호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약속을 깨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교회 나와봤자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나는 그 관계가 끝났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32장, 33장의 말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째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게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이 배반 때렸지, 그죠? 어떻게 배반 때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헌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이면 뭐냐면 나라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으니까 백성들이 지켜야 할 헌법을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걸 주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죠? 나라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면 뭘 했어요? 뭘 했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열심히 법을 만들고, 자, 이런 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이런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궐이에요. 하나님이 진모하시는 화이트하우스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어떻게 짓고 어떻게 만들어,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그 얘기를 지금 시내산에서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신 나라가 아닙니다 하고는 엉뚱하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32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이고 그러냐 그래라 이러시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진도하셨죠. 모세가 첫 번째 기도하죠.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네가 임마 아래 지금 상황이나 알고 있냐? 이놈들이 나를 배신하고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야. 이 친구들이 다 돌아가 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니까 모세를 못 두고 기도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을 약속하셨잖아요.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얘기하고는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했죠. 그래서 그들을 3,000명이나 거기서 죽이게 됐죠.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이 백성 죽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래?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거니까 가나안 땅은 들어가라. 내가 인도할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너희들 나하고 관계 끝.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 하나님 말씀. 모세가 2번씩이나 간절히 말씀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3,000명이나 죽게까지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순간 성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단절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기 33장 2장까지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없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나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희들 여기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장 앞에 보내가지고 다 정리해주마. 그럼 너희들 편안히 잘 가라. 바이바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 떠나서 안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장막 그 속에 아무것도 암흑만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만 그냥 버려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모세가 그런 상황을 보고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죠? 그 장막을, 자기의 장막을 거두어가지고 뭘 했어요? 뭘 했죠? 회막을 지었어요. 자기 장막을 둘러매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장막 진을 떠나서 먼 곳에다가 회막을 지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집,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회막을 지어라, 회막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문 앞에 서셨다. 회막 문 앞에 서셨어요. 장막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들이 전부 경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회복이 된 듯하지만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회막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이야기를 하셨다고 오늘 지난주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모세는 무슨 말씀을 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가 아마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머릿속에, 눈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죽어도 좋고 자기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만 않으신다는, 택하시기만 한다면 자기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좋다는 참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지금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회막 속에서 두 분이, 하나님과 모세가 무슨 대화를 나눴어요?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듯 이야기를 나누었다는데 무슨 얘기일까? 그 얘기가 바로 오늘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런 말은 하나도 없는데 뭔가 얘기를 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것들 확실히 버릇 고치고 반 죽여버리십시오.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너 왜 자꾸 오냐? 다시 오지 마라. 난 끝이다. 이러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막에 내리신 하나님, 백성들이 먼 발치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세요. 이미 그들에게 가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살고 있는, 자기가 주거하고 있고 먹고 자고 자기네들 일하고 자기네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먼 발치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대화를 할 때 오늘 모세가 대화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 1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셨죠. 그러시면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사자를 앞에 보낸다 했는데 그 사자가 왜 빨리 누군지 얘기 안 해줍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자를 좀 누군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오늘 처음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좀 들어보세요. 이 말이죠.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 나와 함께 갈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따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모세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말은 그 다음 말에 있어요. 그러면서 딱 하면서 주께서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제가 보기엔 뜸을 탁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에 성경은 그냥 줄줄줄 글을 썼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왜 사람 사자 보낸다 해놓고 누군지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얼굴을 없죠. 하나님은 직접 만나요. 그럼 잠깐 모세가 뜸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런가? 그 다음 모세가 중요한 말을 주께서 전에 말씀한 그 전에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 누구를? 모세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금, 이름으로 온금을 안다면 이건 까무라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기 저 사람 아는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나는 온금, 이름으로 너무 안다. 이런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에 모세가 내 이름으로 저를 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굉장히 사랑스럽고 내가 은혜를 주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셨지요 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왜 사람을 지정 안 해주죠? 빨리 얘기를 안 해주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전에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눈앞에 내 목전에서 은총을 받았다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뜸을 떠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친구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하려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의 말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진짜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사람이 맞습니까? 이 말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내가 은총 입은 게 맞나요? 내가 정말 은총을 입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 뭐죠? 원하는 게 뭐죠? 원컨대 뭐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님을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런 말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뜻이 뭐예요? 주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주의 길이란 말은 그 말. 하나님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그렇게 나보고 전에 내가 이름으로 너한다 축복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목전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인가요? 정말 맞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어때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면서 한 말을 슬쩍 던집니다.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런 모세의 기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이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가 아니라 엄청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같이 안 가시는 거고 누구를 보내죠? 사자를 보낸다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바꾸시냐. 내가 직접 간다. 여기서 친히 가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겠다. 내가 그 자리에 내 자신이 수속하겠다. 내가 너로 편케하자. 이 말은 알았어. 네가 인도하는데 힘들지. 네가 지금까지 내가 같이 안 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힘들고 간절하게 정말 애간장을 떨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네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원했는가 그걸 아는데
이제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마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갖다 이제 다 하고 알았어 너를 대신해서 내가 내 앞에서 인도할 거야. 그럼 너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할 테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주셨다. 저는 이 기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가신다는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문화나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이 되니까 교회 가죠. 금요일이 되니까 저녁에 나오죠. 아니 또 안 나올 수는 없는 저 같은 사람 목사인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나와요. 저도 어쩌면 지금 추진수가 하는 야구 보고 있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끌려 나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님이 창시한 종교로구나.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를 우리는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독교를 세워놓고 사도들이 교리를 만들고 전도를 해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야? 교회 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가서 열심을 내는 것과는 믿음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만드신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특히 조금 종교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 보면 완전 무신론처럼 종교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귀신도 붙들고 선앙당도 좋아하고 복비려 달라는 거 좋아하고 이런 종교심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열심을 해요. 선앙당에서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비는 사람들보다 우리보다 더 열정이 있어요. 기독교도 똑같이 사람 성격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요. 이 소위 종교심이요. 좀 열심히 종교심이 있는 사람은 교회도 더 뜨겁고 열심히 잘 나오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소리도 발발거리고 더 버들적거리고 이렇게 해요. 열심히. 그런데 성격적으로 종교심이 좀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조용하고 뭐 그냥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착각을 한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나 기독교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도할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사랑이나 은총을 베풀었든 안 했든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이 계획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주님을 나는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 속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친히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의 동행을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가 지금 오늘날 꽉 차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분 한 분한테 자기 스스로 너 진짜 하나님 동행하냐? 너 교회 열심히 몇 년 다녔어? 너 어느 교회 다녔냐? 뭐 A교회, B교회, C교회도 다녔지. 너 교회 다닌 10년 너 직분이 뭐냐? 자 그러면서 나는 과연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건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동행을 안 하면서 복 달라는 거 이거 참 보통 없는 일. 참 이건 모험에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 동행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니까 불가능해. 불가능. 그런데도 우리 신앙이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모세의 첫 번째 기도가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모세 하나님께서는 직접밖에 알았어. 네가 나와 동행을 원한다면 내가 너와 동행을 하마. 그럼 너 이제 귀찮지 힘들게 안 할 테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마.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미 다 알면서도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직접 가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같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모세의 여기 아주 지혜로움이 있어요. 모세가 그 전에 기도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았다. 주께서 전에 내 이름으로 나를 안다고 하셨죠. 나를 보고 주께서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분명히 하셨죠. 하고 나 그러는데 여기 15절에 오니까 살짝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우리란 말을 살짝. 교묘하게 지금 백성을 생각하는데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제 16절에 나와요. 나와 주의 백성. 드디어 백성을 생각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누가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모세가 은총을 입었다 그랬죠. 근데 모세는 주의 백성을 자기와 똑같이 여기는데 주의 백성과 나와를 동일시하면서 주의 목전에 만약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여기서 은총이란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는 걸 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좀 썰렁하고 좋은 주말 이 위크엔드 시작되는데 여기 와 있는 게 이게 은혜인가요? 그게 은혜가 맞나요? 여기 와 있는 건 은혜가 절대 아닐지 모릅니다.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나와 나의 백성들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나와 주의 백성을 이 세상 땅에 깔려있는 다른 백성들과 만약 하나님이 구별을 하신다면 차이를 둔다고 한다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만약 우리를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어떤 구별을 한다면 그 구별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모세가 묻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모세가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여기에 핵심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상 다른 모든 민족과 우리가 바로 구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혹시 모르실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행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 앞에 저는 두 손 다 들어버렸어요. 교회 커지는 게 문제인가요? 이름이 나는 것이 문제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동행을 하는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차라리 있는 이 광야가 더 좋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동행 안 하는 축복 그 따위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내 건강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내 출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새끼하고 내가 잘 먹으면 되죠. 하나님 조금 하나님 옆에 있으면 사실 골치 아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뜻에 따르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하나님 좀 멀리 계세요. 지금처럼 장막에서 멀리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옆에서 계시면서 말하는 것보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광야에 차라리 하나님이 계세요. 이 말씀입니다. 자, 참된 믿음의 모습. 우리에게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 은혜 받았다. 설교 재미있고 웃기고 한 시간 복 받으세요. 뭔가 흐뭇하게 나오면 그게 은혜인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돈을 벌고 뭐 축복하고 건강도 이러면 이게 은혜인가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약속도 하고 다 올라가겠다 하고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는데도 그걸 은혜로 생각하시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이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거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라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즐겁고 재밌고 찬양이 즐거워요. 기도 사람 마음이 놓으니까 친교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좀 커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큰 교회를 다니거든요. 거기 제가 집사예요. 이것이 무슨 은혜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당 건물이 크거든요. 그것이 축복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보이는 것의 어떤 외적인 구별이 되지만 지금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방민족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의 구별이 하나님 뭘로 좀 하시겠어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와 다르구나. 그걸 하나님 우리와 구별되게 해주겠어요? 아니면 성경 너무 빡세게 껴서 외워가지고 성경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을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시겠어요? 아니면 주일날 성경 듣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거룩하게 양복 입고 나는 직분자입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충성합니다. 아니면 이쁜 옷 입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아주 막 뜨겁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했다고 합니다. 구별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요. 저것들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구별을 이때까지 추구해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런 구별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중세에 교회 높이 세우려고 그러고 사람들 돈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긴 되었는데 바로 오늘 이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구별이 없었다는 것이죠. 뭘로 구별을 하나요?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 여기 우리 이정은 집사님 일터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뭘로 구별을 하세요? 주일날 막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교인으로 구별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이 어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만약 우리 계급장으로 알았어요. 저 평생 모태신앙입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방민족들 온 이 땅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과 택한 백성의 구별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을 뭘로 알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물었는데 가나안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이 바로 구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만이 멀어도 똑같고 가나안 가도 똑같고 광야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하나님이 없으면 애굽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어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행해요? 하나님 손잡아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라니까 주가 동행하시면 여러분 동행 어떻게 해요?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이럴 때 그러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 어떻게 해요? 변경 집사님 하나님 동행해요? 하나님이 저기 착각하고 옆에 앉아 계시나? 동행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은 뭐 동행하신다는데 딱 동행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라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순간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각을 하고 느끼면서 살아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탁 내뱉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산다면은 자기 아들, 딸 막 욕할 수 없어요. 남편 뭘 할 수도 없고 아내를 뭘 할 수도 없어요. 도둑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주께 지금 모세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다 포기하고 내가 가나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런 동행을 하면 안 하는 게 낫죠. 얼마나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로 믿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 순간 제가 보기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 위대한 모세의 기도 앞에 저는 두 손 다 들었어요. 과연 내 모습은 이런 건가? 과연 나는 어디 가서 목사들끼리의 구분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목사 이전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도 그리스도인 맞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것을 과연 구별할 수 있겠느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갔죠. 7명이서 고기를 잡는데 바닷가에서 어수선한 새벽녘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고 고기를 굽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못 알아봐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눈이 이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알면서 슬픔을 가지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걸어가는, 그 당시에 무슨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는데 주님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동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알지 못하게 하죠. 지금 오늘 모세는 너무 간절하게 주님의 길을 알고 싶고 주님을 내게 알려달라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걸 알려달라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이병택 집사님 일하는데 24시간을 계속 따라다니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 다 했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놀라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줘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동행을 원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던져주는 작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그 가나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그거 내가 하마. 엄청난 얘기예요. 내가 친히 가지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네가 그 말했어? 네 백성이라고 해서 구별해달라 해서 알았어. 내가 그게 바로 그 말 그대로 해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축복을 드디어 너희들과 동행을 거부하시고 배신감, 배반감에 대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진노하시던 하나님이 그 기도에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하겠다는 거죠. 이 축복을 받은 모세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이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될 텐데 18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18절에서 정말 악소리가 날죠. 숨이 터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이렇게 철저하게 간절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 네 말대로 내가 다 하겠다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 거죠. 이미 그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시되 원컨대 저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저 간절히 원해요. 뭘?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요 말은 가로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직접 제게 한번 보여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는 뭐예요? 사람이 친구하고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그럼 모세는 뭘 보고 있나요?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직접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런 신앙, 이거는 목사들이 갖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신앙이에요. 하루를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온전히 믿은 사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데,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누굴까?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주의 영광 보셨습니까? 보신 분 손 내려보세요. 아, 이거 다 보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선한 형상, 그러니까 번역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원문에는 선한 형상이란 말, 형상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선한 것을 보여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얼굴 보면 죽는다 그러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이 그 형상, 얼굴을 영광을 보여주는 것, 그걸 대신해서 뭐를 보여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햇셋,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다시 묻습니다. 은혜 여러분들 있으세요? 은혜라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는지 몰라요.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한국에 유명하신 은퇴하신 K 목사님이 설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세미나를 갔는데 은혜가 뭡니까? 설교하는데 한 번 울리고 3번 웃겨서 기분 좋게 나가면 은혜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보면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인터넷에 보면 그 목사님 워낙 유명하신 목사님. 제가 그 말, 그 설교 세미나를 하시면서 들었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 예배 시간 설교에서 한 번 좀 눈물 직전에 내가 어려서 말이죠. 십리길을 가방 들러내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배 쪽쪽 굽고 갔습니다. 여러분 은혜인가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했냐? 오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로 한 3마디에서 우습다, 너무 재밌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값싼 은혜인데 오늘 이 모세가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내가 정말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으면 은총이라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가 뭐라고요? 어떤 것이 은혜예요? 어디 모세가 저 한 번 울고 3번 웃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생각했나?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한 번 웃고 3번 웃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웃었다 하늘 그게 뭐예요? 기분 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주 편했다는 것이. 오늘 교회가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교회를 채워가고 있어요. 그 교회에 채워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건물을 크게 지어요. 그런 교회들이 사회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선교라도 깃발 들고 세계 방방곡곡 열방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오늘 이 모세가 만약 오늘 시대에 온다고 한다면 통곡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이 모세가 기도를 한다면 바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백성이 하나님 나의 백성인데 참다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기도가 뭐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동행하시옵소서 이럴 거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 속에서 정말 21세기에 이 뉴욕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뉴욕이 뒤집혀요. 전도에 안 써도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200만 민족을 갖다가 해방시킬 수 있는 모세 한 사람의 능력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은혜만 회복되면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세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무엇이든지 다 축복하게 된다는 것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간절히 한번 우리 모세의 이 기도, 졸음이 왔고 피곤한데 모세가 기도를 하던 말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모세 이런 성경 말씀이 한두 번 읽었나요? 그거는 모세가 하는 기도지 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왜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아시죠? 이런 말을 못할까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집사, 권사, 목사 다 하는데 왜 이런 말을 당당하게 못할까요?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모세의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하세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하라.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